자, 한 번 더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또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담이 몇 살 때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하와는 몇 살 때까지 살았을까요? 이 하와는 몇 살 때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연대를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와가 굉장히 오래 살았던 이유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장수했던 비결을 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남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 남편 고를 때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이 시집살이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신앙의 시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제가 은혜에 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는 흐르는 강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린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반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은요, 마음에 새기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을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 좋은 일들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를 보면요, 1장에서 34장까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 이 모세의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 모세의 이 애타는 심정,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이 간절한 모세의 외침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같이 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 세대들에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모세의 시각과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세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뭡니까?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뒤에도 계속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세는 정말 가슴에 불이 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내가 걸어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마음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좀 할아버지 그만 좀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간섭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 아닙니까? 또 이야기한다고, 알았다고, 11조 잘해라, 줄 성수 잘해라, 새벽기도 잘 가라, 성경 하루에 꼭 몇 장씩 읽어라, 아멘 좀 해라. 아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그만 이야기하세요. 귀에 못이 박히겠습니다. 못 박혀야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이 역사적으로 잊혀졌던 사건이고, 특히 이 사건이 이 한국 전쟁 당시에 포항에 직접 있었던 이야기라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동격사란 말 아시죠? 동쪽에서 소리를 내면 서쪽에서 친다는 이 성동격서라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 북한군에게 숨기기 위해서 동쪽에서 먼저 치는 겁니다. 위장 이 전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 장사리 상륙작전입니다. 지금도 저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이 그때 당시에 투입된 군이 누구냐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도병들입니다. 772명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 16살, 17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총을 다루고 어떻게 수류탄을 던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투입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건빵 한 봉지하고 미숫가루 3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이들이 물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희생된 사람이 여러분 139명입니다. 부상자가 92명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희생자가 3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북한군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사리에 투입되어 있던 이 학도병들은 그들과 다시금 교전을 벌여야 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정말 군사 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이 정말 이 장사리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 모든 명령을 잘 수행하고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이 조치원호라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때 태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인접하게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고 가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 배를 탈출하고 가야 되는데요, 정말 이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학도병들, 그리고 해안가에서 그 탈출하는 그 배를 바라보고 손을 흔드는 그 39명의 어린 아이들, 그들의 마음을 보는, 정말 그렇게 해서 이들이요 이 한국 땅, 지금 이 나라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생존자들이요 인터뷰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지금 연세가 80, 90이 넘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총을 쏘지 못하고 뭐 전쟁을 하지 못하도 그냥 명령을 하니까 간 거예요. 이렇게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 어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일들과 이 신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영국의 이 마이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 땅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남긴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좋고 살기 좋은 이 땅이라는 것을요,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붙었을 때에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이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 하나이고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 꼭 붙이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놈자입니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세계 4대 강국을 깔보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약소국에는 너무나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예우한다.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이고 노는 시간도 세계 3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봐도 알 수 있다. 2차 대전 시 일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이 3,200만 명이 넘었는데 한국인은 3만 2천 명이다. 중국인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중국인들은 겨우 한 번도 일본 고위청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장수 10명에게 폭탄을 투척해서 살상했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일본 고위청 테러는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한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다 말을 하려면요 이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그린의 마지막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재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이 영국의 기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애타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전승입니다.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이 전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붙잡아야, 이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멘.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물어보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우리 신앙의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극한 이 개인주의로 빠져있기 때문에 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고 공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일단 어른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겠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기에 포항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그때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그 옛날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러면 그 전성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 그 교회는 아주 강한 자부심이 생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역사와 신앙의 공동체는 전성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주셨던 그 말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그 메시지, 나를 구원한 그 진리의 메시지,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움츠려들고 귀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메시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살아갈 그 세대에게 지금 들어갈 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쟁으로 전술을 만들고 어떤 전열을 여러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7 족속을 여러분 물리치려면 어떤 전술이나 군사구가 필요하지만 모세는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지금 그들에게 간근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투자는요 내면을 쌓는 것입니다. 밖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쌓는 그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요 절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혼자서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쌓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묵상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다 내 내면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요 거기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투자는요 내면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내면을 지금 그들에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되 내적 풍요로움 가운데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옛날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깊은 영적 관계를 여러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면 막 지금 막 올라가고,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면 막 피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신앙의 어른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전수가요 정말 교회는요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기억하고 현재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틀어서 모세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 시대의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오고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